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의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살으심에 연합되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면을 살피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은 우리 세례와 더불어 교회의 예식입니다. 교회의 예식은 두 가지, 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물론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곧 앞으로 또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준비와 마음에 또 우리 모든 면을 살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만 기념하라. 주께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정해 주신 것인데 이제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다 기념을 했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기념은 매일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또 앞두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면들을 살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찬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곧 살찌심과 또한 피 흘려 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식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우리가 누릴 그 모든 상급과 은혜를 우리가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찬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성찬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드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이제는 담당해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지공법과 지성법의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화친이라고 그러죠. 또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친의 화목의 이 완성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 이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고 또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죄 지어도 천국 간다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죄를 멸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모든 악이 나를 주장해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 보면 잘 되어집니까?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은 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힘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또 때로는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이제는 뒤로 미루어 둡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뒤로 미루어 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것이 이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이 피조물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다 고민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이 날 대속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왜 새 사람으로 사라지지 않는가?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안 떠나고 내 불편함, 내 불만이 가득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넘치는 그 은혜로 나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살고 싶은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걸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묻어두면 안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너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 어떻게 그것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근심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야, 왜 그렇게 가지고 살아서 되겠냐? 주님이 널 위하여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갈기갈기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나중에 되겠지 하고 이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근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하늘에서 우레를 막 발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현실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 못 박힌 내가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그러면 나는 죽었으면 내 안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감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 말씀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대속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역사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여져서 죄가 막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죄를 멸하신, 죄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미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뭐냐?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시행할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5절 보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잘 읽을 때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잘 보십시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그 말은 뭐죠? 주님의 살찌어 주신 그 떡과 포도주 이것을 기념하면,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네.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에 아멘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또한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성찬을 준비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내 삶에 나의 주인 되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의 감격에 이제는 겨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러면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성찬에만 참여하면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물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지만 그것으로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족했어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완전하신 불변하신 그분이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왜 이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추악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죠? 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같이 죄 많고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제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여기 하나로 드러나면 저를 막 당장에 끌어내리시려고 그럴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 죄 사함을, 죄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도 죄 있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강아지가, 한 번씩 비유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아프다고 아무리 해도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강아지가 되어서 물어보면 된다고. 그래서 강아지가 되실 분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정말 요즘은 뭐 자기 뭐 자식, 내 뭐 동생 이러던데, 어쨌든 예,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살리겠다고 강아지 되실 분 여기 계세요? 한번 생각해. 그것으로도 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도 다 비교할 수. 그거는 그냥 작은 어떤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늘 영광 부귀 권세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서 가장 해결하지 않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볼 때마다 막 이상하다 그러고 놀리는 거죠. 야, 제 엄마는 문둥병이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한테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어머니가 다 포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얼굴이 이렇게 된 게 우리 집에 불이 한번 났었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너를 살리려고 내가 뛰어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해결하지 지금 이 모양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정말 날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얼굴이 이렇게 되어지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차라리 나를 낳지는 말지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완전한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날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 사랑을 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그게 옛사람의 요소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요. 나하고 가까워야지, 나를 알아야지, 저 사람 나를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대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먼저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져야 되고 이제는 그 감사가 충만하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공고하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이 참 주님 앞에 어린 그 아이가 엄마 얼굴이 그렇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이제는 담대하고 오히려 온유하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는 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은 날 위하여 나를 대속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번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참 안 되거든요. 마음속에 한번 이래 불만이 있고 또 마음속에 막 벽이 세워지면 그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없다고 이제 나 다시는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딱 돌아서 보면 또 미움이 생겨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 꼭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니까.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해야지, 해야지 하면 될까요? 아니.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사랑스러울까요? 누구는 사랑스럽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어할까요? 주님이 다 보시기에는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자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되어집니다. 내가 해도 안 되던데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가는 것이 다 내 것이 나가는 거.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라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사랑하는 데는요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사랑하라. 뭘 온 세상을 가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온 세상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그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더래요. 테레사 효과가 뭐냐면 일평생 봉사와 사랑을 베푼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건데 자신이 직접 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잘 들으십시오, 상상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신체 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명령물질이 생성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은 연구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사람이 정말 건강해지고 좋고 이건 알겠는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그 뒤에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침이나 땀을 다 이제는 가지고 그 검사를 측정을 해보니까 나쁜 병균과 나쁜 세포를 물리치는 항생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레사 효과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인간에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면역체를 증가시켜 건강하게 살도록 인체에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면역체계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막 귀가 솔깃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물질도 생겨나는 거 연구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한 말 중에, 물론 제가 마더 테레사 추앙하거나 뭐 완전히 존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 중에 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는 사용하라고 사용권 주신 줄 알고 이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마음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도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용서가 안 돼,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은, 자,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오늘부터 사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는가?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힘과 그 능력이 강하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좀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내가 억지로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하나를 시작하면요, 점점 내 안에 예전에 내가 상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이제 깨우자고 이렇게 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은 없지만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힘들다, 어렵다, 막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대속에 동참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말씀 듣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광고도 드리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쓰셔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유를 안 하시겠습니까?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막혀진 것이 있으면 그게 다 풀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원하세요. 뭘 원하느냐? 은혜를 부어주려고, 쏟아주려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뭐하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